예, 반갑습니다. 예, 김대현 권사입니다. 제가 감히 설 자리가 아닌데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 과분한 자리를 저에게 세워주셔가지고 제가 참 송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어쩌다 이런 귀한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믿으면서 제가 오늘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감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눌 말씀과 이야기들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문 강사도 아니고요. 그냥 조그만 학원에서 아이들 옆에서 이렇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교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이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말씀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문정동에 있는 다니엘 수학 보습학원의 원장입니다. 저희 학원은 2012년 3월에 개원해서 올해로 9년차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원은 다른 학원과 다른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점은 수업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 반별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매 수업 시간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을 각 강의실에 구입하여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모두 크리스찬 선생님이시며 학생들에게 성경을 함께 읽고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이 자리에 함께 와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매주 교사 기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교사 기도회에는 매주 인천 연수구에서 목회하시는 감리교단의 목사님께서 인천 송도에서 매주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해 주십니다. 제가 현재 그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권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서게 된 이유는 말씀을 나누는 수학학원 원장이라서 이렇게 다음 세대 특성화 예배 강사로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결혼 전 배재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를 할 때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담임을 맡은 반 학생 중 희망하는 대여섯 명의 학생들을 모아서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며 삶을 나누었던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원에서 학생들과 주로 잠언, 복음서, 창세기 등을 함께 읽으며 그때의 기도 응답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강단에까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기까지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 순간마다, 행동을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이 쫓는 가치를 함께 쫓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물질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즉 바로 앞에 보이는 물질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눈앞에 보이는 물질, 권세, 쾌락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재물이 주인인 삶일 것입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 사고가 모두 물질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듯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미운 오리 새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로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재물의 신 만몬인지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와 세계가 떠들썩하였고 아직도 그 여파가 모든 분야의 실로 대단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육신을 병들게 하여 심한 경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니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질병의 공포로 인하여 모든 관계가 단절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을 죽이는 물질 만능주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자들을 동경합니다.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창조주의 건물주라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더러운 말을 교인들도 장난삼아 내뱉습니다. 장래의 희망을 건물주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 노력하지 않고 나태하게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려는 욕심의 산물입니다. 건물주가 되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주를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그 언행이 잘못되었고 건물주가 되려는 그 목적이 돈을 쉽게 벌고 일하지 않고 즐기며 살겠다는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동반되지 않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사람을 얼마나 타락시키는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을 아십니까?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권투 선수였고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운동선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전성기에는 시합 한 번을 뛰는 대전료가 무려 3,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20억 원에 달합니다. 프로 권투 선수로 58번의 경기 대전료로 번 수입이 4억 4,230만 달러, 약 5,3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누구도 부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이크 타이슨은 2003년도에 파산 신고를 하였습니다. 호화로운 생활로 인한 낭비와 잘못된 사람 관계로 인해서 가진 돈을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NBA 프로농구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선수들이지만 약 50%에 가까운 선수들이 은퇴 이후 방탕한 삶을 살다가 파산 신고를 하고 불행한 노예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또와 같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복권 당첨자들 중에서도 30% 이상이 2년에서 10년 이내에 모든 돈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가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물질은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그 물질은 저주가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명확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재물인지 아니면 유일하신 하나님인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다신교와 같이 여러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모든 마음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학에서 집합을 배울 때 나오는 단어 중에 모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의 전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의 뜻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글, 행동 등으로 나타내는 내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가 드러내는 모든 표현에 담긴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글, 행동, 모든 표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 사용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거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말입니까?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작성된 글, 사진, 동영상 등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행동입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 글, 행동, 모든 표현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쏟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축구를 사랑하는 한 남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학원에 다니는 친구인데요. 작년 2학기 중에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미리 다 연락을 하고 또 만나는 친구마다 주말에 시간을 정해서 운동을 하자고 열심히 권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깐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변을 토합니다. 제가 직접 축구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지만 축구를 할 때도 온 힘을 다하여 열심히 공을 찬다는 주변의 친구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가끔은 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씻지 않고 학원으로 바로 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 학생의 옷과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축구를 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승부에 불타올라 운동을 할 때마다 넘어지고 구르고 하는 덕에 체육복 여기저기에는 흙이 묻어 있고 무릎과 다리에는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른 자국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학원에 온 적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한 번도 축구가 싫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몸이 그렇게 다치는데도 또 축구를 언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 축구를 사랑하고 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힘을 다해 축구를 사랑하는 그 학생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부추겨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둘러섰을 때에 그가 깨어 일어나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를 떠나 더베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다음 세대 여러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19절에 그때에 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라는 다른 곳에서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친 것입니다. 돌에 맞아 쓰러진 바울은 기절하여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도시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쓰러진 바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둘러섰을 때에 그제야 바울은 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린 바울은 일어나서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쓰러졌던 곳인 루스드라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몰려왔던 유대인들이 있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오히려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다독거립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쓰러져 죽기 직전까지 갔었다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다쳤던 몸과 두려움에 억눌린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움직일 법도 하지만 바울은 쓰러졌던 바로 다음날 다시 복음을 전하러 이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온몸을 다치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자신의 몸이 다친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돌에 맞아 쓰러졌던 장소가 있는 루스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몰려왔던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인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목숨을 잃을 뻔하여 트라우마가 있을 법한 장소에 그는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염려하여 격려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천국의 소망을 둔 자로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분이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랑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새긴다는 것은 각인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 곱하기 3이라는 식을 계산할 때 2, 3은 6하고 머릿속에 각인된 구구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2 곱하기 3은 2가 3번 더해진 것이니까 6이네 하고 계산하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구구단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덧셈을 통해 곱셈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계산을 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 각인된 구구단으로 계산을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 각인된 구구단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외국 학교에 가면 한국에서는 평범한 학생들도 수학 천재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 하나는 구구단에 있습니다. 손으로 적어가며 계산할 내용을 암산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각인된 구구단 덕분이죠. 많은 공식과 수학적 지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각인되어 있는 학생일수록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면 그 말씀의 능력은 실로 엄청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역경과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으로도 수많은 역경과 두려움을 극복하여 나가는데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전심, 전의, 전력으로 사랑하는 자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만으로도 큰 복임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자는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육체가, 내 몸이, 내 하드웨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는, 내 소프트웨어에는 예수님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날 위해 대신 죽으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분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명령이 아님을 잘 압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 우리 삶의 터전 이상의 것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한 당부인 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명령은 책임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요,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율법을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곧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큰 나라가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네 번째,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집에 앉았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나 있을 때에든지 즉 하루의 모든 일상 속에서 쉐마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미간에 말씀을 지니고 다니고 집을 출입할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쉐마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에 프로필 사진에 내 지갑에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너무 지나친 건 아닐까? 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에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을 점령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붙잡혀 있지 못했다면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 5% 이내에 크리스천이 있다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 중 크리스천 비율이 5% 이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이상 25% 이상의 크리스찬, 1천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전도 종족 국가의 소수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돈입니까? 건물입니까? 명예입니까? 학벌입니까? 기술입니까? 인맥입니까? 당연히 믿음이죠.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점점 더 줄어갈수록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더욱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확장하고자 하는 일에 소홀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믿음을 놓게 되겠죠. 부모님들이 열심히 믿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어찌 그들이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럽고 제가 한심스럽고 너무 소극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다시 불태우고 싶습니다.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제 자신의 모습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서 새롭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태하였고 너무나 많은 것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의 것들에, 내 주변의 것들에 내 것만을 지키려고 살아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길 원합니다. 제가 저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유일한 여호와는 한 분이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힘쓰고 더욱더 정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들로 주님 세워져 가고 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더 큰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